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오늘은 같이 읽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모세는 80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그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 부적합성을 몇 가지 사실에서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째는 나이가 이미 많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이런 뜻도 숨어 있고요. 둘째는 자신은 가진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내게 뭐가 남아있나 보라는 겁니다. 셋째는 모세는 이미 그 백성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했고요. 그 거절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는 그 일을 시도했었죠.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 신음 가운데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상처와 나이든 몸과 그리고 가진 것 없는 한낱 양치기 신세, 이것이 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 일을 위해 아무런 적합성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자신감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만한 자신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듭해서 모세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사이에 두고 생긴 하나님과 모세의 차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신감과 모세의 두려움과 소심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늘 곁에 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늘 항상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 준다는 말, 이것은 구호에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헛된 맹세로 그렇게 사라지고 말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마음은 있는데 능력은 안 되는 것,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 사랑은 하는데 채워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안타깝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모세는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소심함은 바로 그런 것에 기인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뭔가가 그래도 내게 남아 있었을 때, 힘이라도 있을 때, 혹시 꿈이라도 꿀 수 있을 때, 그때는 그나마 무엇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 밑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동족들을 돕겠다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모세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그것 가지고 한 유일한 것, 그게 뭡니까? 애굽인 한 명 때려 죽인 겁니다. 그게 다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니까 모세는 결국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신분을 숨긴 채 40년의 세월을 목동의 신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0년간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네가 도망쳐 나왔던 곳, 발각되어 네가 곤란을 당했던 거기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다가 이제 80이 넘어가는 이 나이에 찾아와서 이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나마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할 때에 그렇게 부탁하셨다면 그나마 신용이라도 냈을 텐데 이제 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시도라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자신감도 그리고 용기도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여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고는 외면한 채 도망가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설사 내가 지금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난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진단한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달라는, 구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는 가당치도 않게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고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또 끊임없이 변명하며 회피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런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이렇게 견뎌야 하시는 분들, 그런가 하면 늘 자신의 한계에 이렇게 부딪혀 걱정하며 근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늘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너무 귀한데, 너무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을 때, 마음만큼 무언가를 제공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 부모는 늘 죄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려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보고가 있고요.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그 다음에 늘 그 머리가 아픈 편두통, 우울증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 조급증, 강박관념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왜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근심하고 평안이 없고 늘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는 언제나 늘 여러분들은 그 사람 곁에 있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고 살핀 후 필요한 것들은 늘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나요? 그 여러분들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늘 언제나 자녀들이 필요한 시간 그들 곁에 여러분들은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장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꿈, 소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들의 계획까지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일이 가능한가요?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우리는 해당치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그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보장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얼마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켜볼 때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곁에 있음으로 해서 더 가슴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나를 더 흔들고 아프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내가 내 자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과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요, 누군가의 미래,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소심해지고 답답해지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끊임없이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모세와 전혀 다른 자신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선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만한, 즉 모든 시대에 걸쳐 불려질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는 나이가 들어서 기진맥진해서 야,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건이 됐을 때는 신나셔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라. 내가 데려가마. 그리고 데려와 놓고는 여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어려워지니까 야,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네 곁에 있어줄게 말씀하시고는 정말 여건이 그랬고 형편이 그래서 네 곁에 못 있어줬구나. 미안하다. 네가 정말 힘들 땐 나는 네 옆에 못 있어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는 늘 함께 여전히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셨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너에게 그 말을 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나를 보내신 당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죠. 그럴 때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이름이 되고요. 영어식으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훼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줘서도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나는 너희가 있다고 해서 있고 너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되고 너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가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계신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가 늘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그가 늘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늘 거기 계신다. 여러분,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나에게 묻는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늘 거기에 있었다. 항상 있었다.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달라. 그렇게 말해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늘 너희 곁에 항상 언제나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장차 하실 일과 관련해서 장차 내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라는 말을 덧붙이심으로써 그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셔서 결국은 너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완성해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 어떻게 형편이 바뀌어도 그 일이 방해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미래까지도 나는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은 반드시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거듭 모세를 통해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을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누구, 가슴에 담아도 아프지 않은 그 대상,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일단 그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은 고사하고 정말 그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그들을 사랑해도 어느 순간은 같이 있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현재 미래 그리고 꿈꾸는 그들의 꿈, 계획까지도 우리는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가졌고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시간, 그 장소에 잠깐 머물다가 여러분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 시간과 장소는 작은 점만도 못해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허락된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서 있던 자리를 잠깐 점유하다가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필요는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물질의 도움, 또 격려와 힘이 되어준다거나, 그러나 누군가의 미래, 누군가의 소망, 누군가의 운명을 우리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지어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요, 내 가슴을 떼어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우리는 책임져 줄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것만큼 큰 교만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슬픈 것입니다.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고 짐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쁨조차도 상실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로 보내겠다. 그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보고 하라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을 단순히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 알게만 해다오.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단지 너는 내 곁에 붙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만 다오.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죠. 모세는 거기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 완악한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 백성들을 내가 어찌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닥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붙들고 근심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닥치면 그때 가서 근심하든지 걱정하든지 하지. 왜 당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개역개정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을 참 잘 해석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의 근심과 걱정은 니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들에게 허락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일의 걱정을 부둥켜 안고 지금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하지 않고요. 상황 여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맡겨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둬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간구,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능력까지도 갖고 계신 그분께 맡겨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니들에게 속한 거 아니니까 내게 맡겨둬라. 내게 맡겨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내의 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는 끊어졌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첫 번째 음성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말한 바를 분명히 이룰 수 있고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하나님을, 나를 완전하게 믿어달라.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능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말한 바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믿어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겨 안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짐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병이 되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내일 일은 하나님,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모든 행위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순종에서 완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중국 선교의 획기적인 그 역사를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선교를 떠났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도움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무거운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됐고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감음이 두렵고 눈뜸이 짐이고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큰 충격처럼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마치요 환한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했죠.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가장 중요한 거. 그렇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이므로 가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게 모든 것에 근원과 원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맡기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을,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중국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큰 선교의 거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만나보면 아픔이 많습니다. 짐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봐요.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큰 아픔입니다. 오늘 큰 호흡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혼을 좀 자유롭게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호흡을 좀 느끼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한번 네 인생을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고 따르는 일에, 그거에 있어서 네가 완전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우린요, 작은 기계 덩어리인 자동차 한 대 내 생각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동차 옆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몰라 늘 부딪히고 깨지고 흠집 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짐 벗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부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지고 가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려놓지 못해, 믿어드리지 못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여전히 짐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벗어드리오니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의 그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혼예담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화로운 아들의 신분 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하면서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 은혜 받았음에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미래와 소망과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